بسم الله والصلاة والسلام على أشرف الأنبياء والمرسلين نبينا محمد وآله وصحبه أجمعين. 오늘 주제는 수라툴 파티하 개경장 제1장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마질리스 일미라고 그러죠. 함께 모여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함께 모여서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곳에서는 하디스가 전하듯이 천사가 내려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 천사들의 날개를 맞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온함이 내려지는 곳이 마질리스 일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축복도 하디스가 많이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자는 강이나 호수 밑에 있는 물고기조차 그를 위해서 두화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 추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를 기도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런 지식 추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이 쌓인 사람은 지식이 쌓이지 않는 그냥 열심히 경배 행위를 하는 사람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식을 가진 자와 일반 경배에 이제 몰두하는 경배자의 그런 위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커다란 보름달과 그 옆에 있는 희미하게 빛나는 별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빛을 비치는 사람이 바로 지식을 가진 자고, 희미하게 빛을 비치는 별빛은 이제 그냥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 경배자의 비유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파지르 드리기 전에 두라카트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파지르 전에 두라카트 드리는 예배가 현세에 있는 모든 것, 현세와 그 현세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파지르 전에 두라카트를 절대 놓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파지르 전에 두라카트가 좋은지 그 후로 전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파지르 두라카트를 놓칠 수 있는 경우도 많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이니까 그런 놓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두라카트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두라카트를 계속해서 드리면 이제 커다란 축복이 쌓이는 거고, 경배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축복이 많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쌓은 열정에 비해서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수라툴 파티하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일 거예요. 가장 많이 읽히는 문장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는 제가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가 항상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조그만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그때 그 책을 보고서 그 앞에, 그러니까 제가 고모한테 물었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저는 그럼 성경이라는 책은 진짜 많이 읽히겠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읽는 이 수라툴 파티하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문장일 거예요. 저희 한 사람이 하루에 수라툴 파티하를 몇 번씩이나 읽을까요? 몇 번 읽죠, 하루에? 최소 17번 읽죠. 그러니까 파지르 2배, 2, 4, 4, 3, 2. 그러니까 의무 5번 예배 동안 반드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2, 4, 4, 3이 다 더하면 17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7번씩 읽히는 문장이 수라툴 파티하 말고 또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읽히고 가장 유명한 장이기도 하고, 무슬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수라죠. 이 수라 없이는, 이 수라를 외우지 않으면은 그 무슬림인지 간첩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의심이 되는 사람한테 야, 너 수라tul 파티하 읽어봐 그랬을 때 못 읽으면은 그 사람은 무슬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읽히는 책이 개경장이고, 이렇게 많이 반복되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이 수라tul 파티하 개경장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를 제대로 숙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아랍어로도 있고, 그리고 이 수라tul 파티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루 17번을 읽으면서도 집중이나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따면서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함두릴라히 rabbil 알라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화해내기 쉬운 그런 수라라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라tul 파티하를 잘 이해하려면 아랍어 이해가 필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아랍어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좀 더 높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아랍어 이해가 필수죠. 꾸란이 아랍어로 적혀져 있고, 하디스도 아랍어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꾸란에 보면 인나말 무미누나 알라디나 이다 두키랄라후 와질lat 꿀루부흠 와 이다 tuliyat 알레이힘 아야투 자다툼 이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꾸란에 하나님이 언급되었을 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이제 요동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야가 읽혔을 때 그들의 이만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야가 우리 수라나 아니면은 구절이 낭송된다고 하더라도 아랍어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만이 증가할 수 없겠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입교하고 나서 한 1, 2년 후쯤, 그때 이제 라마단 타라위ህ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감동적인 아야를 막 읽어서 사람들이 막 우는데, 저는 멀뚱히 왜 울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막 되게 답답했었어요. 물론 아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되는 건 없겠지만 이해를 하고 이만이 증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랍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경장을 설명할 때 아랍어를 조금씩 섞어서 쓸 테니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자극받으셔서 앞으로 나도 아랍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라tul 파티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파티하tul 키탑, 성서를 여는 장. 그래서 개경장이라고 하죠. 파티하tul 키탑. 그러니까 성서에 가장 먼저 모여 있는 책이 바로 개경장 수라tul 파티하고요.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우물 꾸란, 꾸란의 모체라고 이제 하디스에 있고, 또 다른 이제 꾸란에 나와 있는 곳의 그 이름 중에 하나는 아사브올 마사니, 그러니까 7개의 반복되는 구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라tul 파티하는 7개의 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2개의 빛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슬람에서 이제 2개의 빛이라 그러면은 파티하하고 바카라 제일 끝에 있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시파 있죠. 아시파 그러면은 치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슬람에서는 루꾸야라는 게 있거든요. 루꾸야는 꾸란 암송을 통해서
치유를 구하는 행위를 루꾸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루꾸야를 할 때 이 파티하가 가장 많이 쓰여요. 왜냐면 하디스에 의해서 확증된 그런 그 치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하바들이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어느 한 마을에 정착했는데 그 마을의 지도자가 아파서 사하바들한테 이제 치유를 요청했는데 사하바 중에 한 명이 이제 파티하를 계속 읽어서 손으로 이제 쓰다듬어서 그 지도자를 치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 사하바에게 묻기를 어떻게 이것이 파티하가 치유의 장인지 알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중에 하나는 꾸란을 통해서 특히 수라툴 파티하를 통해서 치유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치유라는 것은 이제 이 사하바들이 했듯이 뭐 하루아침에 뭐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치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하디스 전승에 의하면은 일주일 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 꾸란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치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샤알라. 그리고 이 수라툴 파티하는 꾸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수라예요. 가장 위대한 수라, 가장 위대한 장이 바로 파티하입니다. 많은 사람들 혹은 일부 무슬림들이 생각하기를 수라툴 야신이 가장 위대한 구절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수라툴 야신 장은 역시 이제 짧은 구절로 그 은율이 있고 그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만 하디스에 의하면 아가담ul 꾸란 가장 위대한 그런 꾸란 구절은 바로 파티하 장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여러 수라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그런 하디스들이 많이 있긴 한데 거의 다 약한 하디스들이고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디스들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물크장이라든지 수라툴 물크를 자기 전에 읽는 사람은 무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수라툴 물크는 자기 전에 읽으면 무덤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무덤의 고통은 이제 시간이 나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무슬림이라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무슬림과 불신자들이 다 겪는 그런 무덤 속에서 겪는 고통인데요. 그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수라툴 카프도 18장이죠. 수라툴 카프 18장 역시 앞 12구절과 혹은 뒷 10구절을 읽으면은 금요일날 읽으면은 그 금요일과 그 다음 금요일 사이에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빛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카프장도 중요하고 특히 카프장은 다잘 적 그리스도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잘을 만났을 때 알카프장을 읽으면은 그 다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하디스가 있고요. 다잘에 대해서는 인샤알라 다음 강의에 대해서 깊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라스장 역시 커다란 은총이 있죠. 이클라스장 112장은 그 장을 읽으면은 꾸란의 3분의 1 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이고 나머지 이제 그 장들에 대한 축복은 하디스를 반드시 점검해봐야 되고요. 대부분 보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다이프한 하디스들이죠. 이 개경장은 피크적으로도 그러니까 경배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수라툴 파티하를 읽지 않으면은 예배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시기를 꾸란을 수라툴 파티하를 읽지 않은 자의 예배는 히다즈라고 했어요. 히다즈, 다후와 히다즈, 다후와 히다즈, 다후와 히다즈 세 번 말씀하셨어요. 이 히다즈라는 것은 낙타가 이제 제대로 된 그 새끼를 낳지 못하고 유산한 경우를 히다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연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파지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누가 뒤에서 꾸란 이제 이맘과 같이 꾸란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비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그 낭송이 헷갈려서 잠시 멈추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맘과 함께 꾸란을 읽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맘이 읽을 때는 꾸란을 낭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수라툴 파티하는 예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라툴 파티하를 읽어야지만이 예배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라툴 파티하를 읽어야 되고, 읽을 때도 이제 끊어서 읽는 게 순나죠. 그러니까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하고 끊고, 알함두릴라히 rabbil 알라민 끊고, 아르라흐마니르라힘 끊고, 이것이 순나고요. 붙여서 읽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끊어서 읽는 게 더 순나고 더 이제 무스타합, 더 권장사항이죠. 네. 그래서 개경장의 제일 처음은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입니다. 1장을 제외하고는 이 비스밀라, 바스말라라고 하죠. 바스말라는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은 1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장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라툴 파티하만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이 첫 번째 아야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바카라장은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이 첫 번째 아야가 아니고 알리프 람밈이 첫 번째 아야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야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비스밀라는 비 이슴 알라죠. 비 이슴 알라가 비스밀라가 된 거고, 비는 도구의 의미예요. 뭐뭐로써, 도구의 전치사가 비죠. 그리고 이슴은 이름이란 뜻이고요. 복수형은 아스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스마울 후스나,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나오는 알라. 한국어로는 하나님이고, 영어로는 가지고, 아랍어로는 알라입니다. 그래서 비스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뭘 한다는 거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읽는다, 라는 의미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비스밀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아르라흐만, 아르라힘. 다 이 두 가지 이름은 라흐마라는 동명사에서 비롯된 형용사예요. 아르라흐마 그러면은 자비 혹은 자애란 뜻인데, 아르라흐만하고 아르라힘은 동일한 동명사에서는 왔지만 그 뜻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탑시르, 꾸란 주석을 이제 다루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르라흐만이 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라힘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르라흐만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자비를 다 포함하는 이름이고, 아르라힘 하면 현세에서의 자비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아르라흐만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도 자비로우시고 내세에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르라힘 하면은 현세에서의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래서 아르라힘은, 라힘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쓰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속성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세에서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라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세에서 자비로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르라흐만은 사람의 이름으로 쓸 수는 없고요. 라힘은 사람의 속성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연주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꾸란은 빌무미니나 라우프 라힘,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연주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라우프,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자비롭고, 라힘, 자유롭다 라고 이제 예언자의 속성을 언급하면서도 라힘을 썼고 라우프를 썼어요. 그래서 아르라흐만은 아르라힘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그래서 이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이 예배를 할 때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은 예배할 때 읽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샤피에 같은 경우는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을 이제 마그립, 이샤, 그리고 파지르 때 소리내서 읽으니까 이것도 소리내서 읽는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그쪽이 샤피이니까 그분들이 이맘을 하면은 되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죠. 그분들이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저 사람은 샤피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크게 소리내서 읽는구나. 그렇지만 정확한 의견은 대부분 학자들의 정확한 의견은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은 개경장의 첫 번째 구절이지만 그 구절은 속에서 이제 조용히 읽는 그것이 이제 순나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여러 하디스를 종합을 해보면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은 그 소리내서 읽는 예배나 소리내지 않는 예배나 마음속으로 읽는 그것이 더 순나에 가깝다. 그게 가장 정확한 의견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 그다음에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알함드는 기본적으로 찬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송하거나 칭찬할 때 알함드의 의미를 쓰고요. 그래서 알함두릴라, 리 알라. 그러니까 그런 찬미는 리 그러면 소유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모든 찬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찬미를 받으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알함두릴라. 그렇지만 이 함드는 슈크르하고 뜻이 비슷해요. 슈크르 그러면은 이제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알함드하고 슈크르하고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알함드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고, 슈크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슈크란, 슈크르 이렇게 감사한다는 뜻을 쓸 수 있고요. 그런 감사한다는 이제 사람들끼리 감사한다는 뜻을 쓸 때 알함드는 안 쓰죠. 아마둑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죠.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알함드 같은 경우는 혀로서만 하는 거예요. 혀로서. 그렇지만 슈크르 같은 경우는 감사하다라고 말로 할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악수를 청할 수도 있는 거고, 표현 방식이 다양하죠. 그렇지만 알함드는 혀로서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슈크르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알함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보이는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도 언제나 알함두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알함드와 슈크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러브 그러면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여기서는 이제 주님의 의미가 되겠죠. 러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주인이나 주님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 기존에 번역되어 있는 책에 보면 예수 알레이살람을 언급하면서 현세와 내세의 훌륭한 주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거를 한글을 아랍어로 번역해 보면은 럽이죠. 러블 하산 핏두냐 왈아ኺ라. 되게 잘못된 번역이죠. 이거는 시르크적인 번역이라서 허락되지 않는 번역이고 잘못된 번역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 러브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님이라는 뜻인데 어떤 주님이냐? 알아라민. 알아라민은 알아라문의 소유격이에요. 알아라문 하면은 알아람의 복수형이에요. 알아람은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해요.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아람이라고 하고, 복수형은 알아라문이고 소유격은 알아라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왜 알아람이냐고 언급을 하냐면, 이 알아람은
알라마에서 비롯돼서요. 알라마, 그렇게 하면, 어, 징표, 아니면 안내, 그런 뜻이에요. 알라마, 그러면 징표나 아니면 안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 주위를 둘러싼 우주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징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낙타를 이제 보는 유목민들은 사막에 있는 낙타의 발자국을 보고서 저기 낙타가 지나갔구나 라고 알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서 저 아름다운 별을 누가 뿌려놨을까? 별을 뿌려난 사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지구와 지구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징표, 알라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가 돌아갑니다. 그런 뜻이죠.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ar-Rahman ar-Rahim은 설명 들었죠. ar-Rahman ar-Rahim. 다 라히마에서 비롯되었고 ar-Rahman이 라힘보다 더 커다란 뜻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이제 말리키 여우미딘. 말릭 하면 말라카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능동분사죠. 말릭 그러면은 이제 말라카 하면 소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물크 하면은 소유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말릭 그렇게 하면은 소유권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가지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 소유권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라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주권자이신 거고 말리키 여우미딘 주권자신데 언제 주권자이시냐? 여우미딘 그런 여우미딘의 주권자이시다. 여우미딘이라고 하면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은 심판의 날과 심판의 날 이외의 날, 현세의 날과 내세의 날 모두 말리크예요. 모두 주권자이시지만 그 주권자의 그런 권능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활의 날에 그런 주권으로서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말리키 여우미딘이라고 그런 그 날만을 딱 집어서 말리키 여우미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우미딘 그러면 여움 하면은 날이란 뜻이고요. 아딘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종교라는 뜻이죠. 종교, 디누나 이슬람, 우리의 종교는 이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는 종교가 아니고 보상과 응벌이라는 뜻입니다. 보상과 응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운이라고 하죠. 아랍어로는 al-hisab, 심판, 계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혹은 al-jaza, 보상 그리고 응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미딘 그러면은 종교의 날이 아니고 보상과 응벌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은 야우무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심판의 날은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심판의 날을 믿어야지 이제 진정한 이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움을 히삽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아니면은 알하qa 진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날 땀마 사하 되게 다양한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인데 인샬라 기회가 나면 인샬라 내년이 되겠죠. 내년이나 후년 이 심판의 날의 양상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징조가 있어요. 그렇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있는 소징조와 대징조가 있고 그 첫 번째 대징조의 하나가 바로 앗다잘이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인샤알라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이 되면 이 동일한 시간대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까 나부두 이야까 나스타인. 이야까 나부두. 이약. 그러면 원래 이야까 나부두에 이약 하면은 너미를 문퍼실. 그러니까 독립 목적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카 그러면은 당신인데 이야카 하면은 당신을 이런 뜻이에요. 이야카 나아부두 우리는 경배한다. 원래는 아랍어 패턴으로는 나아부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경배한다. 그렇게 원래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나아부둑에서 카가 앞으로 빠졌어요. 이약 왜 빠졌냐?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약 그러면은 오직 당신만을 이약 하면은 강조의 뜻과 그리고 한정의 뜻과 제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경배하는데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하는 것이고 오직 당신 한 분만을 경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야까 나아부두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고 이야까 나스타인 하면은 이스티안 아운 그러니까 도움을 아랍어로 아운이라고 해요. 아운을 청한다. 나스타인 아운을 청한다. 하나님 당신께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잊고 있는 게 이야까 나아부두와 이야까 나스타인 이 위대한 구절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대충 알고 있을지라도 그걸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피안 앗사우리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는 이제 그러니까 말리키 학파의 이맘이신 말리크보다 더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 당시 시대에 불렸을 만큼 되게 커다란 이만을 가지고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 그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개경장을 읽으실 때 마그립 때 개경장을 읽으실 때 이야까 나아부두와 이야까 나스타인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이제 눈물을 흘리셔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셔서 이제 처음부터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첫 구절로 되돌아갔다 그러죠. 이야까 나아부두 이야까 나스타인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숙고한 나머지 그분은 이제 눈물을 흘리신 거죠. 그래서 이야까 나스타인 당신에게만 도움을 청한다.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어린 이브는 아바스에게 했던 조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날 이브는 아바스가 되게 사하바죠. 라디알라후 안후마.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하바고 그분이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아마 10살 정도 되었을 때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그 사하바와 탈 것 아마 낙타였을 거예요. 낙타를 이제 같이 탔죠. 연자께서 앞에 타시고 이분 아바스가 뒤에 타셨는데 그분께서 그 어린 이분 아바스에게 조언을 했어요. 야 굴람 우알리무칼 칼리맛 오 소년이여 내가 너희에게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만약 내가 요청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만 요청해라. 그리고 도움을 청하려면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너를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겠다고 운명을 지으시면 그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를 도우려고 해도 절대 너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해를 끼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려고 운명 지으셨으면은
절대 그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거다. 펜은 이미 들려졌고 그리고 페이지는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쓰는 펜이 있죠. 그 펜이 이제 페이지에 이제 적다가 펜이 이제 올려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운명 지으셨던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만 요청을 하고 그분에게만 도움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은 우리의 마음은 내가 도움을 청하는 분은 수단일 뿐이지 진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헤디나 시라떨 무스타김. 이헤디나 그러면은 우리를 인도해 달라. 히다야죠. 히다야 그러면은 인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헤디나 시라떨 무스타김은 되게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는 아야예요. 왜냐면은 그 이전을 보세요. 그 이전의 의미는 뭐예요?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찬미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이제 칭송하다가 이제 에헤디나 시라떨 무스타김. 저희들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을 찬미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착하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할 때는 그분을 찬미하고 칭송하고 나서 도움을 하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순합니다. 그래서 두아를 할 때도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제가 시험을 잘 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히다야라는 인도는 길의 제시. 인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히다야tul 이르샤드가 있고 at-tawfiq가 있어요. 히다야tul at-tawfiq. 첫 번째 이르샤드의 인도는 이제 이르샤드 그러면은 이샤라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방황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예를 들어 성원을 가고 싶은데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이르샤드예요. 히다야tul 이르샤드. 그리고 히다야tul at-tawfiq. tawfiq은 이제 성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히다야tul tawfiq, 성공을 위한 인도.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불신자에게 이슬람을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하는 행위는 이르샤드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당신은 행복해질 거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는 제가 그분을 인도를 했지만 그거는 이르샤드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at-tawfiq, 성공을 주는 그런 히다야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르샤드예요. 그분에게 길을 제시를 해주지만 그 제시해주는 길을 받아서 성공하는 히다야tul tawfiq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히디나 시라떨 무스타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도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샤드와 tawfiq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히디나 시라떨 무스타김, 시라트 그러면은 원래는 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은 여기서 말하는 시라떨 무스타김 그러면은 올곧은 길이죠. 올바르게
뜻입니다. 이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올곧은 길로 인도해달라. 올곧은 길은 여기서는 이슬람을 말하는 거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이슬람으로 인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슬림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무슬림으로 죽을지 아니면 비무슬림으로 죽을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희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재차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라트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라트, 여기서 말하는 시라트는 이슬람이고 진리지만 시라트는 여러 가지 의미로도 많이, 그러니까 다른 길로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건너야 할 시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희 앞에 시라트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의 끝은 천국이고요. 그 밑은 이글거리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갈지 양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어서 그 길을 지나가죠. 너무 이제 느리고, 왠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앙심이 더 있는 사람은 이제 걸어서 갈 테고, 더 있는 사람들은 달려서 갈 테고, 어떤 사람은 새처럼 날아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번개와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앙이 이제 좀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막 주위에서 갈퀴가 와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잡아채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요청드리는 바이고, 그래서 이런 시라트는 이제 그런 길을 이제 뜻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디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라트는, 여기서 말하는 시라트는 그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 길이 하나가 있어요. 길이 이제 올곧은 길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는, 양 옆에는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벽에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은 열려 있어요. 그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길 앞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오 사람들이여, 이 올바른 길을 따르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옆으로 보니까 이제 열려있는 문이 있고 커튼이 내려져 있으니까 그걸로 빠지려고 해요. 빠지려고 할 때마다 목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들이여, 너희는 이 길로 들어가지 말라.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 재앙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길, 이 올바른 길은 이제 이슬람이고, 이 양옆에 있는 벽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률이에요. 그리고 이 문은, 그 벽에 있던 문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길 앞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우리 이제 시라트라는 그 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오 사람들이여 이 길 따르시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성, 꼬란이고요. 그리고 그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이 나쁜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도 그걸 이제 무시하고 하는 그 열려진 커튼 사이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꾸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제 계시서고, 그 계시서를 잘 따를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옆으로 세면 이제 하나님의 인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히디나 시라tal 무스타낌, 올곧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시라트가 어떤 길이냐? 시라tal 라디나 안'amta 알레이힘 가이릴 머두비 알레이힘 와ladhdallin. 그래서 이 시라트는 알라디나 안'amta 알레이힘,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안암타 당신께서 니어마를 베푸신 그 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길이라는데 그 길은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총의 길이래요.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꾸란의 다른 구절에 나오죠. وَمَن يُطِعِ اللَّهَ وَالرَّسُولَ أُولَٰئِكَ الَّذِينَ أَنْعَمَ اللَّهُ عَلَيْهِم مِنَ النَّبِيِّينَ وَالصِّدِّيقِينَ وَالشُّهَدَاءِ وَالصَّالِحِينَ. 다른 꾸란 구절에 보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바로 예언자들이 걷던 길, 그리고 가장 정직한 자들이 걷던 길, 그리고 순교자들이 걷던 길, 그리고 신앙심이 뛰어난 자들이 걷던 길, 그 길이 바로 시라탈 라디나 안암타 알레이힘 그들에게 베푸신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거이를 마그무비 알레이힘 하나님 당신의 노여움을 산 자들이 걷던 길이 아닌 길.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의 우두머리들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아랍어로는 야후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타우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죄악을 저지른 선례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사 알레이살람,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숭배를 했고, 그리고 예수 알레이살람 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길 그분을 살해한 사람들이고, 자카리아 아니면 스가랴라고 그러죠. 자카리아와 야ჰ야 그분의 아들 요한을 살해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또 이제 리바 금지된 고리대금을 행한 사람들이고,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지방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지방을 섭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성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지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거는 거이를 먹도비 알레이힘 원함 너린 그러면은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은 이 방황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정확한 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현 시대를 봐도 유대인, 그러니까 이 꼬란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기독교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막 랍비들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이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따르지 않거든요. 지키지 않거든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부분 저도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읽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식이 없이 이제 목사나 아니면은 그런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추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이슬람에서 봤을 때 더 커다란 위치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거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춤에도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만약에 정확한 지식이 들어오면은 곧바로 이제 알아듣고 이제 실천하려는 이제 준비가 된 자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꾸란에서도 나오기를 이제 무슬림들에게 가장 노여움을 많이 가진 자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자들이고 무슬림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에는 럽바니와 루hban 그러니까 경배 행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야가 낭송되었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야가 진리임을 알고 나는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꾸란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 연주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당시에 에티오피아 왕국은 그때 기독교 왕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파르라는 분이 라디알라후 안 무함마드의 교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메카에 있는 주민들의 박해를 피해서 에티오피아 왕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때 갔을 때 그때 이제 기독교 왕국의 왕의 이름이 안나자시였는데 그분을 이제 자파르라는 그분이 직접 대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기독교 왕국의 국왕 앞에서 꾸란을 읽었어요. 그래서 꾸란 마리아장, 그러니까 마리아의 장을 읽었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제 마리아 알레이하살람 그분의 잉태와 그리고 출산과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나자시 앞에서 그 꾸란을 읽었을 때 그 나자시는 그 아야를 듣고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서가 맞구나, 진리구나 확신을 하고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죠. 이제 그렇지만 그분은 그 당시 기독교의 국왕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자신의 이슬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말하면 이제 폭동 일어날 때고 이제 신하들이 반란을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슬람을 숨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사하바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 명의 무슬림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분은 나자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무슬림으로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자시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추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특히 한국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할 때 항상 좀 더 좋은 것으로 토론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이 이제 정확한 길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방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길을 안내를 해주면 아마 이슬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유대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아야의 해설이고요. 제가 드린 얼마간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하루에 17번씩 그런 파티하의 장을 읽으면서 좀 더 의미를 더 음미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무슬림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